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 가장 행복한 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계심에 대해서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중에 계시더라도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도 우리 육신을 아뢰면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우리 쓰실 거면 우리에게 힘을 더해 달라고. 날씨와 환경이 아주 그냥 참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빙판길도 있고 그래요. 오고 가는 길들을 보호해 주시고, 최근에 이렇게 연예인 아는 분 부인 되시는 분이 대만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A형 독감과 연관되는 거더라고요. 또 대만의 어떤 배우도 죽고, 최근에 그 독감이 그 당뇨 또는 이런 여러 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면서
확대되면서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건강,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뭐 호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해야 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오고 가는 그런 함께 기도하러 모였다 흩어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해 달라고, 임직 헌신 예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강사님 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또 가족분들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족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또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위에서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방팀이 제일 바쁘실 건데 임직 헌신 예배 당일날 또 부서 예배도 있고 굉장히 많이 그럴 겁니다. 여선교에서도 또 답례품 나누는 거 도와주셔야 되고, 그 여러 손길이 있어요.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장 즐거움의 잔치 같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헌신하시는 임직자분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구별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기도하고 맡길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합니다. 믿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가족 되기를 원하고, 아직 믿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친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지키시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날씨와 환경 가운데 또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몸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가장 좋은 몸의 상태로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할 때에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임직 헌신 예배에 함께 기도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 하시는 12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축하로 오는 길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셔서 예배 현장에서 말씀 앞에 함께 헌신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들, 여러 또 섬기는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 개인적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순간순간이 되게 인도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33절 끝까지죠.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뭐 읽으니까 아수르 얘기 두 번 나왔어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시니까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30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만도 정말 거의 매일 들은 것 같은데 달라요. 매번 읽는 재미가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 그의 입술, 그의 혀 27절에 설명하고 28절에는 그의 호흡, 31절에 가면 그의 장엄한 목소리, 33절에는 여호와의 호흡. 뭐 숨을 쉬시는 건데 물과 연결되기도 하고 불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특별히 28절 그의 호흡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되게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있죠.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 또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신다. 곡식을 까부르시듯이 또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31절 32절에 보면 막대기와 몽둥이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 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조용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막 돕니다.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 정도가 돼서 그거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670km가 된대요. 그래서 시속 1670km로 자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워낙 크니까 안 들린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 과학 시간에 설명이 됐지만 주파수 자체가 워낙 고주파기 때문에 사람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뭔가 소리가 들리려면 이게 박수가 쳐지거나 이렇게 삐기기 눈을 밟을 때 뽀드득 소리가 나는 거는 뭔가 마찰이 되기 때문에 나는 거래요. 새가 지저귀는 것도 또 제가 말하는 것도 이 성대가 막 이렇게 공명이 되면서 부딪히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도 푸드덕 하는 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도 그런 거예요. 바람이 그냥 혼자 불면 소리가 안 날 텐데 골짜기나 산을 지나갈 때 소리가 휘 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기숙사가 산 위쪽에 있어서 그쪽에는 기숙사와 기숙사 동과 동 사이에 바람이 부는데 아주 희한한 소리가 밤에 우뭐 이런 식의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낙엽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소리가 빠져나가지는 못해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 부딪히는 어떤 매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지만 소리가 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지구가 돌 때 대기권도 같이 돈대요. 만약 대기권이 안 돌면 소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동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 지진 그러면 저저저적 이게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파동이 사실은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지구의 자전은
원형 운동이라서 소리가 안 난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사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소리가 안 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하시는 것처럼 입술을, 혀를, 호흡 소리, 거친 호흡 소리만 들어도 막 소가 화가 나면 저런데 이런 이 투사들이 막 소한테 이렇게 창을 꼽고 그러면 소가 막 푸르푸르 하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아니 이런 동물들도 소리를 내요.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살펴보도록 하는 이 본문만 읽어도 그때 그 일어날 그날에 어떤 소리가 날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신다. 그러면 이게 딱딱 맞는 소리가 날 것이,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크니까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라. 기쁘게 너희들은 노래하라. 그래요. 그 노래 소리가 없다면 맞는 소리가 들리겠죠. 다다닥 빡빡 이런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소리 또는 하나님의 관계된 이러한 여러 단어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자체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창조될 때도 우리가 천지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인간을 만드시는 내용까지를 쭉 봐도 소리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읽습니다. 사실은 막 광명이 생기고 또는 궁창을 나누고 소리가 안 났겠어요? 궁창이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그리고 2장을 읽으면 거대한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그냥 조용히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본문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상황이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들려지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만도 27절 보라 보게 해 주실 거래요.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소리를 듣게 하시며 들려주신대요. 그 소리를.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어떻게 보이세요?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거 다 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만물들을 사용하시는 소리, 실제로 막대기와 몽둥이로 치시는 소리, 전쟁 중에 막 그들이 막 멸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거대한 아주 특별한 정말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날이죠. 그날에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그 소리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기대하시면서 정말 조용히 언제 오시는지 모르게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그런 갑작스러운 예고 없이 오시지만 하늘에서 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우리가 반응하게 될 것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나중에
이러한 소리들이 들릴 거다, 행하실 거다라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않는 지금,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이 선포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소리만 들리는 남유다의 이 상황, 또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관계된 게 명확하지 않나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이 큰 사역을 무엇으로 확신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신해야 돼요?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면요, 힘, 능력, 또 그분의 어떤 정체성, 그분의 존재,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포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수 없을 만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각 땅을 막 막대기로 몽둥이로 막 그 뭐 장엄한 소리로 막 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듣겠죠, 그날은. 그러나 지금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아무것도 들리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서도 그렇고 열왕기상 5장 3절 14장 21절에도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정하시는 처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장막을 두세요,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한 장소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정하신 성읍 지역으로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구별된 성읍에, 구별된 나라에, 구별된 가문으로, 구별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30장 27절이 써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모습, 오는 소리를 오히려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곳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이름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여러 별명 같은 이름, 엘로힘 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우리 눈앞에 완전히 보여지기 전에 이미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성전된 우리의 삶,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그릇에 보석과 같이 담겨지실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삶이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들과 하나님의 여러 역사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시작에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 이름이 새겨져 계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대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호흡이 되고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의지할 유일한 이름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렸던 어떤 일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안심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행하실 일과 작정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하셔서 떠나시지 않으신다,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우리를 영접하실 거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를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속화시키고 그 이름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름을 붙들어야만 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려지셔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 이렇게 가게에 갔어요. 뭐 좀 주세요. 근데 너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 이름 딱 대면 동네 이장님이세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이름에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달아놓게. 뭘 우리가 다른 거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냥 부도수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의 그 이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냥 무의미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이제 보여질 것, 이제 들려질 것, 이제 우리에게 공급될 것, 이제 이루어질 일들 아직 우리 눈앞에 우리 가까이 오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이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가 라고 말을 할 때 이거 원방에서부터 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그 이름에 집중한 사람 말고는 알아볼 수 없다고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어떤 뭔가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지 않는가 세상이 오해할 때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 이름으로 보존되는 사람답게 오늘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오늘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 이름이 오늘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열쇠인데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시며 원방에서부터 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생명의 이름 주셨고 능력의 이름 주셨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을 붙들거나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미래를 붙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실 약속대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생명의 이름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